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제3장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3장. 계속해서 이제 구원론과 관계대한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믿음을 떠나서 구원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와, 예습하고 오셨어요? 아,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칼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보다 월등합니다. 그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자, 봅시다. 자,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이 속에는 회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이 순서는 분명해요. 자,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회개예요. 요거는 여러분 헤드라인에 줄을 딱 치놓으세요. 그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죠. 그래 믿음이 수반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다. 이 점에 관한 몇 가지 오류가 있다. 그 오류를 논평하겠다. 자, 1절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 전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 회개와 죄의 용서. 그죠? 회개와 죄의 용서. 이것이 복음이 전체잖아요. 복음이 전체. 이건 틀림없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죄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회개와 죄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다. 자, 그러면은 자, 회개와 죄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와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죄는 두 가지를 양상했다 그랬죠. 죄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그렇지. 죄책은 무엇을 불러왔다? 죽음을 불러왔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렇지. 오염. 여기서는 전적, 그렇죠. 부패와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지라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회개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회개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길래 혹시나 이게 그 겐또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확고부동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 그렇죠. 아, 탁월하시네. 자, 봅시다. 그 밑에 줄.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무엇이다? 회개가 선행한다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믿음을 따르거나 나무의 열매같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능력을 깨달은 일이 없고 사소한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 회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딱 써놓으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됩니다. 회개는 무엇의 열매?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이거. 자, 2절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회개를 믿음보다도 먼저 앞서서 말했을까요? 성경의 글자 순서를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그거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거를 딱 가지고 제시를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입 다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4장 17절. 아니. 회개하라. 그렇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거죠. 자, 회개가 먼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먼저 나왔고 믿음이 다음이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지면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는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글자의 순서에 따라서 회개가 앞선다고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그 전체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 글자 순서를 가지고 회개가 먼저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요한이 전도할 때에 먼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역설하고 다음에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첨부했다. 사도들이 받은 전도 명령의 내용도 똑같고 누가가 전하는 바와 같이 바울도 이런 순서를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글자의 순서를 미신적으로 고집하면서 그 말들을 함께 연결하는 의미를 무시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글자 순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지 이것이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것을 순서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셋째 줄 밑에 회개로부터 시작하려는 자들의 미친 짓에는 이 칼빈이 보면 때처럼 성격이 막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칼빈 같은 성격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나는 막 칼빈의 글을 읽다가 이런 거 보면은 눈이 쏙쏙 들어와요. 마음이 막 시원한 거 있죠, 그죠? 어디 욕을 하고 싶는데 욕을 못 하겠는데 이래서 툭툭 튀어오니까 막 마음이 시원해. 무슨 가스명수 부은 것처럼. 일반 책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잘 등장 안 하는데 칼빈은 이런 직접 화법을 써버렸어요. 그죠? 회개로부터 시작하려는 자들이 미친 짓에는 하등의 이유도 없다. 방금 읽은 데서 셋째 줄 밑에 내려갑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려는 자들의 미친 짓에는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들은 새로 개심한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복음의 은혜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에 대단히 많다. 특히 영적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의 동반자인 예수회 회원들, 여러분들 특히 예수회 회원들은 예수회가 어떻게 조성되는 거 아시죠? 예수회가 조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의 대결할 수 있는 조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종교개혁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들이 이제 투쟁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가고, 지금도 예수회가 여러분 그런 문제점들 속에 들어있잖아, 그죠? 예수의 사람들. 그들의 동반자인 예수의 회원들과 그들과 비슷하다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회원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의 이 예수회의 중심적으로 이제 신학들을 고사하고 있는 자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고 회개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글자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들은 우리가 원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덧붙여진 은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나타난 것은 원어는 그대로 상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는 그대로 상실되지 않고 덧붙여진 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로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 요소는 이 원어 속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앞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먼저 앞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책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원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회개를 앞선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앞서는 겁니까? 행위적 측면에서 회개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글자 순서,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의에 관한 사상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덧붙인 은사에 대한 해결의 접목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원어가 자신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원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더욱더 확연하게 발전할 수 있고 더욱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계기 하나의 도구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도 메시아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에 더 속히 이룰 수 있는 길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옥은 있다 없다. 있는데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지옥에 있는 자들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하나하나 전부 다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연옥설 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연옥설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3장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행위로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이름을 걸고 선한 일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단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의를 통해서 그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더욱더 값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러한 부분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자의 이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그런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지하 같은데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 지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왜 죽은 사람들 이렇게 그 폐가 있잖아, 그죠? 다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속에서 함께 다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곳에 앉아갖고 왠지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상을 당했는데 그분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제가 목사지만은 같이 이제 가족이니까 제가 지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그래 나중에 지하에 내려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절간하고 똑같아요. 절간에 49째 재는 것과 똑같아요. 향을 피워놓고 와, 그 폐가 있는데 목탕만 안 두드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교리가 배워왔던 거하고 틀린 것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그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순서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글자 순서를 미신적으로 고집하면서 그 말들을 함께 연결하는 의미를 무시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의 회원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제세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예수의 회원들과 그들과 비슷하다는 사람들도 그렇다. 분명히 그들은 경박한 생각으로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일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개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회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연속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회적 요소 속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죄에 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회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죄 회개는 단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이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연속적인 것은 자범죄. 여러분들 우리가 자범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요? 인도하지 못할까요? 자범죄가 티끌만큼 있습니다. 티끌만큼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현미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자범죄를 범했습니다. 자,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누가 간다 그랬어요? 죽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자범죄 남아 있으면은 아니 해결은 일단 안 됐다니까요. 안 됐다니까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갑니다. 네, 자범죄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룩성은 그것을 전부 다 밝혀 다 확인 다 해요, 여러분들요. 그렇지 유리바다로 건너가잖아요. 다 봅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의 자문제를 입술로 고백한다고 자문제 씻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 다 이루심은 바로 그래서 그것이 already 반단예태예요. 이미 이루심과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그 속에서 이미 십자가 속에서는 다 이루심이죠. 그 속에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문제도 모든 것에 대해 시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그 자문제를 다 씻어낼 수 있는가? 못 씻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문제를 호련히 다 씻어서 나고로 데려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에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목사님, 제가 자문제를 회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1톤 정도 남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신다? 호련히 씻어서 데려갔어요. 일순간에. 그래서 자문제는 0.1 미크롬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씻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자문제를 다 씻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문제까지 호련히 씻어서 영광의 모습대로. 그래서 영광의 모습대로. 자문제가 남아있으면 영광의 모습대로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시면 그날 이런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맡겼던 그 모든 벽들도 그 몸이 지나갔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내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지하에서 일하다 보면은 주님 재림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 성경을 똑바로 읽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원죄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원죄는 단해석 속에서 이루어짐이고 그 다음에는 자문제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어날 자문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다 이루심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미래 자문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그래서 내가 나돌리 반네트라 그랬잖아요. 올레디 반네트, 이미 구원받았을 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효력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효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문제가 회개하였을 때 그것이 재씻음으로서 통하여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회개신앙 속에서 그들이 젖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의 효능이 그들에게는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자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공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의 공주의 권세 속에서 누구든지 그 자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살아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화도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거짓말 해보지 못한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시기질투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 속에 자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영장 속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공주의 권세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자문제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되는데 왜 자문제 속에 젖어들도록 우리를 뒀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 속에 있고 성도를 세운 목적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구원의 백성을 불러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이게 값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들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세 번째,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들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권세를 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에서 그 값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됐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2차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시스템이 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시스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이를 때는 이 문제를 호련히 전부 다 해결하여서 낙원에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공주의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를 전부 다 호련히 다 씻어서 모든 문제들은 해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에서 이미 이룬 것인데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는 밥 먹을 때 이야기하세요. 자, 봅시다. 어디 읽어야 되죠? 이제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그죠? 했고. 자, 3절 봅시다. 자, 죽임과 살림. 자, 그들은 회개는 이게 이제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회개는 죽임의 두 부분을 구성된다고 하였다. 죽임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죽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죽음은 그 상태를 맞이하는 사람, 혹시나 경험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 죽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두렵습니다. 호흡이 딱 넘어가는데 공포가 쫙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는 단계에서 틀려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임종도 직접 봤는데 그냥 천사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임종을 거둘 때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안 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저는 죽음을 맛을 봤잖아요. 죽음 맛을 볼 때 제게 두려움이 확 왔어요.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 교회는요, 이러면 제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이제 의사를 둬서 저를 살리고, 제가 이제 KTX에서 실려 나가지고 충남도 병원으로 제가 이송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을 때와 죽음을 맛볼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임할 때는 우리가 잠시의 고통은 있지만 결국은 천국을 바라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는 주님께서 무언가에 우리를 시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고통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 그 도구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과 죽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봅시다.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회개의 시초요. 보통 이것을 통회라고 부른다.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된다. 바꿔 말하자면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사였던 사람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죽임과 살림이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회개의 힘을 충분히 설명한다. 그러나 살림을 기쁨이라고 혼란과 공포에 빠졌던 마음이 진정된 후에 받는 행복감이라고 해석한다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살림이 기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살림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살림을 기쁨이라고 혼란 속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복감이라고 설명하면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의 거듭된 신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하의 회개와 복음하의 회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관련된 회개에 여기서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를. 그러니까 이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과 이런 회개를 이야기를 할 때 죽임과 살림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죽임과 살림을 이야기할 때 특히 살림에 대해서 이것을 기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복감이라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런 내용들로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화의 회개와 복음화의 회개 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의 뜻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특징으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율법의 회개라고 부른다. 죄인은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회개라고 한다.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그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과 공포심에 대한 위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율법 하에 회개가 있고 복음 하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그 밑에서 넷째 줄 밑에 갑시다. 복음의 회개의 예는 죄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선 사람이다.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율법 하에서 회개와 그리고 복음 하에서 회개, 이런 부분들을 마치 단계적 부분들로서 나눈다면 이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맞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율법을 성취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함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율법은 회개를 말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율법적 회개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정말로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그 율법적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죄인은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적 회개를 만약에 성립한다면 오히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오히려 포로된 상태 속에 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회개를 말할 때 지금 오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에 회개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하에서 회개는 결국은 그 두려움 앞에 오히려 불안한 상태 속에서 불안한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 속에 붙잡힌 상태 속에 두게 만드는데 그것이 회개가 맞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구원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신약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의 차이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회개를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은 오히려 율법의 회개는 우리를 가둬놓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오히려 우리를 그 속에 올무매게 만드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요소들인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을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5절부터 9절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5절, 6절까지만 보고 7절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뒤에까지 쭉 오늘 할 수 있었는데 자, 봅시다. 6절. 자, 그러면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분리할 수는 없을지라도 구별은 해야 된다. 믿음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회개와 믿음도 영구적인 줄로 묶여 있지만 서로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6절.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슈버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개와 반성은 달라요. 반성은 거기에 대해서 뉘우침이죠. 반성은 뉘우침입니다. 반성은 뉘우침인데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첫 번째는 자복하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죄로부터 돌아섬이에요. 돌아서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 반성은 이 상태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회개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 속에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슈버라고 말해요. 슈버. 회개.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 영혼 자체가 변모할 것을 요구한다. 자, 둘째, 셋째는 이제 7절과 8절에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